화요 직장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번째 화요 직장인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이 또 이번 한 해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오늘 을사년 첫 화요 직장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아니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만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유난 중에 있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위기를 회복하는 질서와 규례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심의 모티브를 한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진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지는 말씀으로 가라고 지친 영혼이 해갈되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빛과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화요 직장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2025년 첫 화요 직장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해 가운데 화요 직장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7층 식당으로 가시면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결심의 모티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의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6년 동안만 임시로 살 작정이었습니다. 얼마
동안만 살다가 혹은 몇 년만 살다가 이스라엘의 사정이 나아지면 고향 땅으로 다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모압의 이주를 결정했던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커가는 아들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안정되이 살 줄 알았던 생활도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왔지만 남편도 죽고 두 명의 자식도 죽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모압 땅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모압을 떠나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한다. 너희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모압 땅에 남아 그녀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한 룻의 고백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죽었죠. 또한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친정 어머니보다 그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모압 땅에서 자라온 룻은 이스라엘 말이 서투를 것입니다. 또 그들의 문화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관계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생활의 적응 면이나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고자 한 것일까요? 이 16절에 결심의 원인, 결심의 모티브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16절 하반절에 표시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룻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뀌어진 정체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았고 스스로 정했습니다. 나의 신분이 뭐예요? 나의 신분은 이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신분은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의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17절에 더 잘 드러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만약 룻이 아직도 그모스를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다면, 그모스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그모스가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과 믿음이 견고히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론과 결혼을 한 후에 그녀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론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집안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이상 모압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내 고향으로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과 흔들림 없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출신지였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갈릴리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고, 이전에 아수르의 혼혈주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고 하더라도 유대의 땅, 유대의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도 많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도 있었고 또 천이 여겨지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좋은 선생님에게서 배워서 학식이 뛰어나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우러러봤는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좋은 스승에게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외모, 또 가족, 배경 등을 이유로 인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대놓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어디다 대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지에,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학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말과 행동을 듣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이 있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래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사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지 않다느니, 실력이 없다느니,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느니, 경쟁력이 없다느니,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게 하셨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심할 때 절대로 세상적인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룻과 같이 비록 가시밭길이 예정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뀌어진 신분, 바뀌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과 결심, 그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신분을 바르게 알며 우리의 사명을 따라 결심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뀌어진 신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직장인 예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